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셔서 보겠습니다. 없으신 분들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만 보시면요. 1장 1절만 보시면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태초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이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태초. 그래서 1번은 창세기의 태초. 창세기의 태초. 그 다음에 2번은 요한복음의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 그 다음에 3번은 요한일서의 태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초. 그러면 구원은 뭐냐 하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구원은 무엇일까? 구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구원은 시간 개념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다 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태초를 풀어드리면서 시간 개념을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 엔아르케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계시니라가 hen 그렇게 적혔습니다. 이제 강조하는 액센트가 붙어가지고 다시 엔아르케 hen 그다음에 또 강조점이 붙었어요. 호 정관사인데 그게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그다음에 거기에 hen 그다음에 프로스 톤 세온 카이 세우스 hen 호 로고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했냐고요? 헬라어 했습니다. 영어로 하니까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and the world was with God and God was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태초에 할 때 1장이죠. 근데 요한일서 밑에 보세요. 요한일서 밑에 보면요. 호헨 했는데 거기까지 비슷한데 위에 보면 엔아르케인데 밑에 보면 엔아르케가 아니라 아프아르케예요. 그러니까 위에 아르케는 태초란 뜻인데 위에서는 태초란 뜻 영어로 하면 인이 있잖아. 인이 헬라어의 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태초 안에 있었던 것이고 자, 이 태초와 이 태초는 달라요. 이 태초는 말씀이 어디 존재했냐? 태초 안에 존재했다고 말하고 요한일서에서는 from이에요. 앞으라고 하는 from을 써가지고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그러고.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지 바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공부하십시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제가 상담학을 좀 강의했더니 오늘도 어떤 이모 자매가 여기 앉아있다고까지 까만 옷 입었다고까지 얘기 안 하지만 그냥 상담학을 목사님에게 좀 직접 배우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아버지 근데 여러분 공부할 게 많네. 상담학도 공부해야지 히브리어도 공부해야지 헬라어도 공부해야지. 근데 공부해 놓은 거는 남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 잠깐 공부한 거 가지고요 수십 년 부흥회 다니면서 울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해 놓으면 별거 아니에요. 잠깐만 공부하면 돼. 한 10년만 10년은 너무 멀다. 한 3개월만 공부하면 돼. 근데 조금만 공부하면 평생.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은 자녀들에게 돈을 내가 물려줄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은 물려줄 수 없지만, 그런 언어라든지 그런 거 좀 물려주고 싶어요. 좀 얘네들이 언어를 공부하고 학문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평생 살 수 있는 게 평생.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고 우리의 미래가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좀 속된 얘기지만은 우리가 남들이 지식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죄송해요. 남들이 지식을 집어넣을 때 난 놀았다는 것이 나중에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헬라어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영어하고 비슷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과학 물리 용어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나는 알파야, 오메가야 할 때 이미 벌써 몇 글자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타 수학에서 배웠잖아요. 다 나오는. 그러니까 그 수학 용어들이 다 그리스어에서 나왔죠. 요즘요 그리스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 그리스어가 막 뜨고 있어. 그리스 간판들이 막 보이고 있어요. 그리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지순례,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길 성지순례로 가잖아요. 거기 온 천지가 그리스어예요. 근데 이상해요. 우리나라 말은요, 아레아 자라는 말도 없어지고 10년, 20년 지나면 우리나라 말의 사투리가 막 바뀌어가요. 그리고 뭐, 어느 지방에서 아따 금께 그러지 않아, 어떤 면 그래 얘 그러지 않나, 막 이상한 말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리스어하고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변화되지 않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언어예요. 우리가 그걸 안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헬라어를 히라보라고 얘기하거든요. 히라보, 헬라어, 그릭이라 그래요. Greek, 그릭이라 그러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지금 없어진 단어 중에서 단어들이 좀 있어요. 없어진 단어. 근데 그런 단어들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이 또 알아야 되는 단어가 또 따로 라틴어를 알아야 되죠. 라틴어. 근데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은 라틴어는 알 필요 없는데 참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 보세요. 1장 2절도 보세요. 1장 2절. 아우토스 그러잖아요. 예? 아우토스 계셨고 워즈가 계속 헨 그다음에 엔 뭐뭐 안에 할 때는 엔이라고 나 엔. 그다음에 아르케도 나오잖아요. 프로스 톤 세온. 그래서 하나님이 데오스, 우리나라면 데오스인데, 원래 말하면 세오스 이랬는데, 세오스에 하나님 과해가지고 변형돼서 세온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만무리 할 때, 판타, 그 다음에 말미암아, 그래 나오잖아요. 아우토, 그 다음에 에게네토, 지음바되었다, 에게네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건 그렇고요. 자, 우리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우리들이 여기서는 이제 N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창조 안에 죄송합니다. N이란 써가지고 그 말씀이 어디 존재하니까 여기서는 태초 안에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이 뭐냐니까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태초부터, 그래서 여기서는 태초부터예요. 태초부터. 그런데 여기 창세기의 태초는 뭐냐면, 저 보세요. 히브리어로 베네시트. 영어로 하면은 제네시스. 그러니까 이 소나타도 기독교 용어지만은 현대 제네시스도 기독교 용어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현대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런 이름을 줬는지 모르지만 창조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까요. 엄청나게 제네시스 차가 팔리는 거예요. 제자교서 목회할 때 성가대장이 제네시스를 한 대 샀는데 딱 타봤는데 제가 미국에서 뭐 별의별 차 거의 다 타봤고요. 캐딜락 무슨 뭐 GM의 링컨 컨티넨탈 비롯해가지고 일본 차는 다 타봤어요. 마즈다, 뭐 혼다, 뭐 다 타봤는데 그랜저만한 차가 없다. 그랜저 차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기 혼다가 그랜저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리는데 여기서 팔리는 혼다 오코드가 그랜저만 못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몰라서 비싸게 사는 거죠. 근데 제네시스를 딱 타보니까 태초란 말을 가지고 있는 이 차가 진짜 좋네. 우리 교인들 앞으로 제네시스 타고 다니세요. 6천만 원밖에 안 해. 웃는 거 보니까 허무하네. 허무개그다, 허무개그. 허무하네. 근데 이 제네시스 참 차를 잘 맺는 것 같아요. 참 가격도 이 에쿠스보다 싸고. 근데 제가 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타시란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베네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는 이 제네시스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자 이제 구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시간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의 끝이 없었어요. 한없이 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갖다가 카이로스라 그래. 카이로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때라고 할 때에 성경을 보면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다 할 때 때라고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
그것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존재해요. 여러분이 우주가 끝이 없습니다. 우주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 이 우주는 끝이 없어요. 지금 뭐 개발된 것이 뭐 수백억 년을 달려가도 끝이 없더라. 근데 아마 그 뒤에 끝이 있을 것이다. 또 망원경이 개발되고 또 레이저 주파가 개발되고 또 수백억 년을 달려가도 거기도 또 끝이 없어. 근데 또 분명히 무슨 있을 거예요. 뭐가 은하계가 또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믿고 있는데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시간과 공간은 끝이 없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창조했어요. 이걸 갖다가 베네시트라고 말을 해요. 언제부터 시간이 시작됐어. 어느 순간에.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간이 존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이 존재한 것은 이 시간 안에 시간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물질이 존재해요. 물질. 여러분 시간과 물질이 참 중요해요. 시간과 물질. 그래서 이 시간을 갖다가 크로노스라고 헬라 사람들은 부릅니다. 크로노스. 자, 우리 새벽에는 우리 히브리 문화를 배우는데 또 주일 저녁에 헬라 문화를 배우니까 재밌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언제부터 0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0점에서 시작됐는데 여기서 시간이 없으면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존재하면서 물질이 함께 창조가 되었어요. 이거 갖다가 창조 시점이라 그러는데 요 지점을 갖다 바울은 창세라고 표현해서 창세. 그러면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창세 이전에 택함 받았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창세 이전에 택함 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창세 이전부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세 1시간 전, 창세 100년 전, 창세에서부터 1000년 전에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 이전에는 다 시간이 똑같아요. 접수됐다 안 됐다. 사도 바울이 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말할 때는 창세 이전에 100년 전, 200년 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는 시간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그 그림을 잘 그려놓으세요. 이 시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우리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 시점을 태초라 그래. 태초. 그게 태초가 창세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부터 말씀이 존재했고 그 전에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that's wrong. 그러면 wrong 컨셉이에요. 그런 컨셉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언제부터 존재했냐? 말씀으로 이 만물을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 명령이 있어서 여기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그 명령은 그 이전에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100년 전일까? 1000년 전일까? 10,000년 전일까? 그 이전엔 시간이 없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게 되면요. 창세 이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의 개념은 영원의 개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크로노스를 살던 사람이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시간 얘기하다가 좀 딴 얘기로 빠져가지고 여러분 기차를 타고 막 가는 거야. 야, 풍경들이 잘도 지나가네. 슉슉슉슉 잘도 지나가네. 야. 근데 나는 안 지나가는, 나는 KTX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축축축. 근데 그 중국의 KTX만큼 빠른 기차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안 타봤어요. 비행기로만 다니는 게 안 타봤는데, 그 중국의 선교사님에게 그 중국의 KTX랑 똑같은 그 급행 열차 있는데 어떻습니까? 속도는 KTX랑 비슷하고 좀 더 빠를 수, 300km씩 달리니까 좀 더 빠를 수도 있대요. 그런데 엄청 흔들린다네. KTX는 안 나요. 근데 얼마나 흔들리는지 피곤하대. 중국 차는. 그런데도 빠르긴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열차 사고가 많고. 하여튼 우리가 빠른 기차를 막 타면 그 풍경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막 사진 찍을 수 없으면 풍경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풍경이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태초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를 영원이에요, 영원. 내가 어떤 지점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지점인지 모르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던 그때부터 이렇게 칸을 치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던 그 태초부터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은 여기에 그분과 함께 있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태초 붙어 있었다. 비슷하지만 이 태초는 태초 안에 완전히 함께 있었다. 엔아르케는 함께 있었다. 근데 태초 붙어 있었다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니까 요한복음의 태초가 요한일서의 태초보다 더 깊어요. 메시지가. 예? 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태초 붙어 있었다. 그렇게 이게 말씀이 깊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 보시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계시다. 근데 계시다를 또 설명하고 태초로 돌아가요.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좀 적혀 있었다고? 거기 보세요. 계시니라. 헨 그랬잖아요. was라고 미국말과 영어나 한국말은 평민이 쓰도록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시제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미국말이나 한국말에 없는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 과거 진행형으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따져보면은 미완료라고 하는 거. 미국말에도 이 미완료를 잘 안 쓰는데 미완료는 뭐냐 하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시작해서 끝이 안 보이는 걸 미완료라는 헬라어에만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끝이 없어. 완료가 안 돼. 그러니까 현재부터 시작해서 끝 없으면 현재 미완료인데 과거 어떤 지점부터 끝이 없으면 과거로 시작한 미완료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내가 어려운 얘기 하자는 거 미완료이면서 과거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를 미완료 과거 진행형 적어놓으면 유익됩니다. 적어놓으면 미래에 써먹을 때가 한 번 와. 미완료이면서 과거 진행형이 뭐냐면 헨이란 단어예요. 그것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영원히 그 말씀이 있을 것인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또 내가 태어나기 전인 그 창조물이 있기 또 그 전에 그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미완료야. 가 계시답니다. 태초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초의 말씀에 계셔서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냐. 그 말씀은 과거 내가 모르는 창조되던 그 시점도 아닌 과거 내가 모르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앞으로 내가 죽더라도 이 말씀은 계속가 헨이란 단어예요. 무시무시한 단어죠. 전유림하고 그 말씀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그 말씀이 계셨고 내가 죽더라도 그 말씀은 계속될 것이고 미완료. 끝이 없어. 미완료. 이 말씀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구원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왜? 말씀이 먼저 계셨으니까 지은 바 되었고 그리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원의 출발점이 있을까? 없습니다. 영원의 출발점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영원의 출발점이 없는 그 영원에서 이 세상이 창조가 돼서 출발한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쓴 그 성경의 태초는 어디라고요? 창조된 그 시점. 한국말의 태초지만은 전혀 다른 태초들입니다. 그 시점. 요한일서가 말하는 시점은 어디로부터 말하는 시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시점은 어디로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의 태초. 세 태초가 달라요. 자꾸 태초 김태초는 생각하지 말고 이 태초 그러면 태초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나는 영원한 나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 영혼이 영원히 존재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예배하느냐? 영원을 알았어. 영원한 생명을 알았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사람들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창세, 이태초 전에, 베네시트 전에 계셨던 분이다. 제네시스 전에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늘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느라 그분이 바로 말씀이다. 그럼 로고스 할 때 여기 호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호 로고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호 로고스. 왜냐하면 호라고 하는 단어, 이 정과사는 헬라 사람들은 아주 중요할 때만 갖다 붙이는데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그냥 말이 아니라 로고스 할 때 이 말, 우리나라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 로고스는 신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얘기, 신의 언어, 신의 메시지를 로고스라고 생각해요. 헬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실 때 헬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신약 성경을 쓰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이 신의 나라, 신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격화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신격화. 그래서 로고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로고스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신만 말할 수 있는 건데 헬라 사람들이 그 로고스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니네들 로고스를 신으로 생각하지. 그래 우리 로고스를 신으로 생각한다. 그 신이 누군지 아니? 글쎄 누굴까?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말씀이야. 이렇게 되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해가 된 거죠. 헬라 사람 생각할 때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무시무시한 신적 용어로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말을 갖다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분들은 말, 이 언어는 영원하다고 생각해. 헬라 사람들 개념이 언어는 영원한 것이다. 언어. 근데 그 언어의 주창자가 누구냐? 그분이 신이다. 그분의 입에 담고 있는 로고스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로고스단 말이야. 로고스. 근데 그 로고스가 언제 존재했을까? 야, 니네들이 생각할 로고스 창세 때 존재한 것이 아니야. 창세 이전에 이미 로고스가 그래. 로고스가 그때. 로고스가 언제 존재했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이야, 신. 그래, 그 신이 하면서 그 신이 누군지 알아? 누구야? 그분이 창조 이전에 존재했으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 그러니까 쭉 요한복음이 설명하면서 그 신이 바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걸 귀납법적으로 그걸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고스구나. 창조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위에다가 물질을 창조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영원한 순간 속에 어느 시점에서 시간이 째깍째깍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째깍째깍 시간이 존재한 그 시간 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표현하기를 세월이 흐르는구나. 세월이.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은 같이 가기 때문에 공간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시간을 생각할 수 없어요. 공간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공간이 없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한하죠? 공간이 없는 세계를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말을 해.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케이오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케이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공황 상태가 됐어. 나 제 얘기 듣다가 나 미치겠어. 그다음에 I'm in chaos. 미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케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뭐냐면 미국 말로 써보면은 아주 공황 상태.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 상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황 상태가 뭐냐니까 혼돈, 공허, 케이오스예요. 흑암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어.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아마 창조되기 전에도 수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절부터 빛이 시작하고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이 유일하게 2절에 보면 뭐예요? 수면이에요. 수면.
그 공허, 케이오스 안에 뭐가 있었냐 하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안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 안개, 구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개념으로 수면이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수면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은 말씀이 생수잖아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창세 이전을 어떻게 우리들이 추측할 수 있냐고. 창세 이전은 어떻게 우리들이 물이 있었다, 불이 있었다를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서 해결이 안 돼. 근데 수면이라고 말을 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금길을 갈 거야, 수정 같은 문이 있을 거야. 이 땅에서 얘기지. 무슨 천국에 가면 수정같이 흔하고 금같이 흔한 것이 뭐가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나 귀한 것이. 그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볼 때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시록에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 뿐이지. 천국 가면 수정, 금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겠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땐 금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금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원 전에 케이오스에 뭐가 있었냐?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 같은 수면. 그러니까 수면은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운동하고 있었다. 성령.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셨다는 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또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한 것이다. 이걸로 마치고 싶어요. 예.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영혼 속에 여러분 들어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혼을 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젊게 사시고 나이가 들어도 항상 어린이처럼 그렇게 좀 건강하게 사시고, 예? 항상 생각의 의식이 항상 장성하시고, 예수 믿기만 하면 어린애들도 얼마나 철이 금방 드는지 모르고, 예수 안 믿으면 나이가 들어도 얼마나 절부지.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아들이 예수 안 믿는 아버지보다 훨씬 철이 빨리 들어.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영원한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안내할까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니 이제 주일날 저녁은 또 목숨 걸고 나와야 되겠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